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4월 13일 오늘 주님 앞에 마음을 담고 또 생각을 담고 우리 중심을 담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모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 우리 영혼이 오늘 말씀의 흐름을 타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마음에 담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오늘 발등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오직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나 전하는 이가 함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마지막 메시지 하는 날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성경의 말씀 중에 진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수.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온전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열매 맺는 삶.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땅 살아가는데 또 심고 열매를 이제 거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출근하는 사람도 뭔가가 심고 노력을 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지금은 이제 벼를 이제 심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짜리도 하고 이제 또 모를 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또 여름이 되면 이제 그 벼를 가꾸고 그래서 가을에는 이제 결실기 추수를 하는데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한철에 노력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 대로 또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공장에 운영하는 대로 또 결혼하는 사람도 또 이제 똑같이 그렇습니다. 모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은 심고 가꾸고 거두고 그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열매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본문에 가보면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과 못된 열매를 맺은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나무로 때로는 짐승으로 비교를 하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를 정박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러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일이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신앙생활에 이제 뒤틀렸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면은 15절에 양의 옷을 입은 이리가 있다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양하고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사나운 짐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이 뭐냐 이게 본질이 거짓 선지자래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는 말은 사단으로부터 온 자예요. 사단이 택해서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단이. 그 사람은 속이는 자요, 죽이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일이라고 하는 그 일이는 양을 잡아서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리는. 그래서 이 이리가 양처럼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양처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본질, 근본은 바로 사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속임수에 능하다. 속임수. 그 양이라고 하는 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떤 양을 잡아 먹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를 쓰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양 일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임수에 능하다는 거예요. 속임수에. 다시 말하면은 본질이 거짓인데 양의 옷을 입었어. 근본이 사단이야. 근본은 바로 거짓이에요. 그런데 아주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을 감췄다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 옷을 감췄어요. 쉽게 우리가 말할 때에 빨갱이 그러면 빨간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간첩 그러면 간첩처럼 옷을 특별하게 입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는 간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간첩이다 하고 옷을 북한 그 인민군들이 입는 옷을 입고 돌아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똑같아.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언어를 쓰고 그래요. 그런데 속에 생각하는 것은 뭐죠? 간첩이에요. 뭔가가 한국에 있는 정보를 빼서 북한에다가 넘기기도 하고 하죠. 제가 어떤 그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올려놨어요. 자기 회사는 정밀 어떤 기계를 만드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데 중국 사람이요. 그런데 한국말도 잘해. 한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이니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비밀한 것들을 이제 제작하고 만드는 데는 CCTV가 전부 다 달려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데 그 회사를 들어와서 사진을 찍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그걸 알고 회사로 다시 가서 그 사람을 잡았다는 거예요. 잡았는데 그 사람이 중국에서 스파이요. 한국말도 잘하고 또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런데 회사에 중요한 그 기계 제작하는 비밀들을 빼서 중국에다가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서 왜 이런 짓을 하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좋아서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중국에다가 비밀들을 많이 넘긴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도 그런 짓을 하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이런 중국의 정보 요원들이 그냥 너무너무나 많이 있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 회사에 들어와서 많은 정보를 빼서 중국에다가 넘기지요. 그러니까 중국은 옛날에 지금부터 20년 전에는요, 20년 전에는 중국은 아주 낙후된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제 세계 정보를 다 빼다가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 팔잖아요. 여기서 보면 지금 내가 어떤 그 간첩이나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돼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니까 자기 모습을 딱 감추어요. 감추어. 그러나 그 속에 목적하는 바, 자기가 뜻하는 바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바로 여기 있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양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양에게. 왜? 양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나온다, 너희에게 접근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몇 번의 그 이만희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었지요. 옛날에 우리 지교회가 대흥동에 있을 때에 거기는 이만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죠.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여자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뒤에 앉았다가 메시지를만 듣고 그냥 쏜살같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언제나 아주 몇 주간 동안을 그랬어요. 그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만희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은 척하고 충성하는 척해요. 그러면서 이만희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이제 우리 어떤 교회다가 많이 꽂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목사는 순진해서, 이 사람 진짜 요원이다. 아니, 교회에 와서 얼마 안 됐는데 막 전도도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직분도 주고 이제 교회 분위기가 그 사람이 싹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 전부 다 이만희 패거리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몰라. 왜? 전혀 그런 내색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교회를 전부 다 휘어잡는 거예요. 교회를 싹 휘어잡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이만희에게 당해요. 보세요. 노략질 한다는 거예요. 속여서 뺏어가기 위한 거.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킨다라고 말합니다. 목적이 뭐예요?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양 틈에 들어와서 양들을 노략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놨어요. 그렇게. 지금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만희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월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유월. 교회를 뺏어서 자기들로 이제 데려간 것을 유월이라고 그래요. 이게 속임수예요. 속임수.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 보면은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열매를 보고 이제 안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는 이제 나무로 비유했어요. 나무로 비유. 앞에서는 짐승을 통해서 비유를 했지만은 두 번째는 나무로 비유했어요. 뭐랍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는가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고 가시나무 있는데 가시나무에서 탱자나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탱자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런 법이 없지요. 탱자나무에서는 탱자 열매가 몇 개 돼 있어요.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말해요. 예를 보면 들에 가다 보면 길가에 보면 엉겅퀴가 있어요. 그 이파리가 쭉 나면서 이파리 끝에는 이제 가시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분홍색 이제 이런 꽃처럼 해서 분홍색이 쫙 피죠. 그 엉겅퀴거든 그게요. 그런데 거기서 무화과를 따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데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우리 주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기가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 성질대로 그 열매를 맺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맺을 수가 없죠. 감나무에서 어떻게 해서 탱자를 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과나무에서 어떻게 거기서 수박을 딸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런 법이 없죠. 그런 것처럼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므로 좋은 열매로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열매로 그것을 알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무나 열매를 맺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이게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어떤 행위를 말할 수가 있어요. 행위. 어떤 행위. 그런데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근본이. 복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거예요. 네?
복음은 겉으로 나타난 거 아니잖아요.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본이 뭐냐 이거. 복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복음이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완전 복음이라 해야 돼요. 천안에 있는 김치훈 목사가 자기 교인 부부가 교회를 나갔다가 한 주 있다가 그 다음 주에 다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왜 들어왔냐 그렇게 물으니까 다른 교회 갔더니 그리스도를 얘기를 안 하더라.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교회, 그리스도를 말해주지 않는 교회 가봐야 의미가 없다 해서 다시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양이 뭔가 어떤 이리가 양의 가죽을 입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절대 무너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21절부터 23절을 같이 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믿음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 하는 그 메시지를 이어서 지금 흐름 속에서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예수님 향해서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하면 뭐 길가에 가다가 예수 영접하면 또 구원 받았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믿어요. 왜? 아니 어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길가에다가 던져놨어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그냥 그대로 놔두면 그 어린아이가 삽니까? 살아요 스스로? 아니요, 죽어요. 영접 한번 딱 시켜놓고 그냥 내팽개쳐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아니요. 지속적으로 양육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나고 양육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자식을 낳아서 품에다 안고 계속 젖을 먹이면서 또 아이가 성장하면서 밥도 먹이고 그러면서 애를 키웁니까? 살리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살리기 위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계획이 뭡니까? 영세 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 계획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는 거. 그러면 그 계획이 신약 성경에는 성취됐죠. 그 뭡니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계획이에요. 생각합시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무슨 얘기입니까?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그랬어요. 그게 애정이에요.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그게 애정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연 계시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가 애연 계시로 기록되었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애연 계시예요. 신약 성경이 뭡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그분이 언약했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말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밑에 말하고 있는가 보세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보세요. 그 날에 주님 심판 날에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다 설 거 아닙니까? 모든 목회자들로부터 모든 성도가 다 주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뭐요? 예수님 앞에 향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선지자 노릇은 뭐예요? 선지자 노릇은 뭐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 가리키는 길을 했다는 거예요. 뭘 가리켰냐 이거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단 말입니까? 복음은 가르치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선하고 바르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이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기가. 그러면서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섰어요. 서서 심판을 받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예수님 예수님 하고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하니까 예수님 앞에 그 날에 딱 섰는데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많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 권능 표적 역사를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듣고는 예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지를 않았어요. 칭찬하지 않았어요. 연히 이 말씀하고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연결성이 있어요. 연결이에요. 따로따로 말씀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요. 지금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입지를 아니한 사람가 택정함을 입은 것처럼 하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선지나선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말이에요. 근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갖다가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남의 것을 갖다가 자기 것인 양을 했다는 거예요. 불법했다는 거예요. 뭘 불법했단 말입니까?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냈다는 거예요. 뭘 했다는 겁니까? 이적, 기적, 능력, 표적, 역사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끌고 역사 일어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십니다. 불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무지 그 말은 나는 너를 몰라. 기억도 안 해. 나는 관심도 없어. 너 전혀 내 생각 속에 없어.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그냥 선지자 노릇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건 사탕 말림으로 뭡니까?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미혹의 말을 통해서 많이 끌어모아 그러고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도 하고 방언하고 동령하고 난리여.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몰라 라고 말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뭔 말입니까? 구원이 없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인 겁니다. 무서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24절부터 27절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결론적인 말이에요. 여기서요. 이 말이. 보세요. 지혜로운 자요. 진짜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뭐가 옳고 뭐가 바르고 그걸 잘 몰라요.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와 어마어마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고 하지요. 그런 거 보려고. 성경에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왜 예수님께서 7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산상수훈에 가서 주옥 같은 진수의 그 말씀을 쭉 했어요.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그들을 너희들이 열매를 보고 분별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이적도 행했습니다. 능력도 행했습니다. 병도 치료해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걸 바로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못된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7절, 24절, 27절이니까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다가 짓지 않는 것은 그건 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보세요. 집을 짓는데 반석이라는 것은, 반석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반석이요. 주님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집을 짓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집을 짓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 위에,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믿음의 온전한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저 산속에 있는 중도 알아요. 요즘에는 중도 성경책 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책 본다고 해서 그거 맞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와 예수 구원자예요. 그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됐다는 것을 믿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25절 27절에 보면 무너지지 않는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쉽게 무너져 버리는 집,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수를 반석 위에 넣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보셔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고 무너져 버리는 집이 있대요. 전에 그 유튜브에 보면 홍수가 나서 집들이 막 떠늘려 가고 산사태가 나면 집들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나라, 자기 지역에서 그걸 보고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 그 집을 지어놓고 아름답게 집을 지어서 거기다가 온갖 자기 살림들을 다 집어넣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오니까 그냥 그 조그만 도로에 물이 그냥 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면서 창수가 나서요. 그 집을 때려버리니까
그냥 순간에 그 어마어마한 집들이 다 무너져서 다 파산돼서 떠내려고 흔적도 없어요. 올해 중국의 여름에는 5월달, 7월달 뭐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와서 중국에 대홍수가 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 보세요. 무너지지 않는 집은 어떤 집인가? 주님께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집. 이걸 들어서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집. 그래요. 이 집은요, 반석, 여기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러는데, 이 반석은요, 넓다란 큰 바위예요. 넓다란 큰 바위. 이걸 들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 집 위에다가, 딱 그 돌 위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아무리 창수가 날지라도 그 돌이 꿈쩍도 안 해.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집은 탄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는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끄떡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갑자기 비가 내려서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창수가 났어. 그리고 바람이 그냥 우리나라는 표현으로는 그냥 태풍 그래요. 태풍.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에는 태풍이라고 말하지 않고 허리케인 그래요. 허리케인. 해리 바람으로 막 하는데 한번 실려 가버리면 모든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려. 연이요.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 소문이 다 이런 소문 나고 저런 소문도 나고 막 그래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 위에 내가 집을 지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세상이 뒤집은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전능자요. 그분 안에 내가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리스도가 안 됐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흘렁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계적산에 올라가다가 보면 여름에 있던 나무들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길가로 넘어져 갖고 사람들이 못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막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고요, 가로만 쫙 있어요. 가위로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클 때까지 어떻게 해서 잘 버티면서 있다가 바람이 부니까 그 나무를 때려버렸는지 그냥 나무가 그냥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옆으로만 퍼져 있어요. 옆으로만. 지금도 그 나무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둥치 그 뿌리는 그냥 안 치워서 그대로 산에 이렇게 무너진 거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누가 선하게 살았다, 누가 착하게 살았다, 누가 했다.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그게? 오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귀신도 쫓아냈어요. 내가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라고 하잖아요. 무슨 성이 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성이 있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무너짐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심하대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데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안 들어와. 안 믿어져. 마음에 안 믿어져. 그것이 이해가 안 돼. 그리스도를 아무리 말을 했는데도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내가 오후에 그리스도론에서 얘기한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다예요. 그리스도가 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이해를 못한다.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뿌리를 안 내려. 뿌리를.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니까 그 집이 부딪혔어요. 뭐가요? 물이, 창수가 부딪혔어. 바람이 부딪혔어. 누가 이랬다더라고 그러고 내 마음에 부딪혔어. 누가 저랬다더라 라고 내게 부딪혔어. 그걸 견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팩 쓰러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요. 내가 여러분들의 주가 될 수 없고 내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단의 뭡니까? 어떤 총재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니요. 사람이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우리는 주만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지게 돼 있어. 그렇잖아요. 바르게 가르쳐야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믿음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가져야만이 바른 삶을 살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야 바르게 깨달아.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믿음을 가져. 바른 믿음을 가져야 바른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 열매가 맺어.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 열매 맺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생명의 열매 맺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에 가셔서 생명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집을 짓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서 좋은 열매 맺는 생명의 열매 맺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두에게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